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5일 목요일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된 알버트 듀로의 어린 시절은 무척 가난해서 학비조차 낼 수 없었던 형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서 학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던 중에 친구가 이런 제의를 했습니다. 듀로야, 우리 두 사람 모두 공부를 할 수 없으니 너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렴. 그러면 나는 식당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너를 도울게. 그리고 내가 공부를 마치고 나서 나를 지원해주면 우리 둘 다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두 친구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결정합니다. 듀로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며 매월 꼬박꼬박 학비를 보냈고 듀로는 친구의 도움으로 미술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듀로는 자기 학비를 벌기 위해 많은 희생을 한 친구의 도움을 생각하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 친구는 식당 한 구석에서 절친한 친구 알버트 듀로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친구 듀로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저의 손은 이미 식당 일로 인하여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었으니 제가 할 못까지 듀로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알버트 듀로는 자기를 위해 희생한 친구의 손을 바라보는 순간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 펜을 들어 사랑하는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였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듀로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만큼 섬기고 베푸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은 기도에서 끝나지 않고 그 기도가 십자가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늘은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대상 되시는 분들을 위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엇인가 행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철저한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가 끝으로 너에게 권면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르쳐 주었으니 너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그때의 가르침을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권면한 그 권면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 번째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바울은 정확하고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먼저 첫 번째는 결론부터 나누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첫 번째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회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주제는 거룩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는 것일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런 분들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씩 듣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과 닮았냐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닮았다는 것이 부모에게는 기쁨이듯이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나타남이 분명 기쁨이 되는 겁니다. 거룩은 온전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또한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회복되어가는 거룩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거룩에 대해서 언급하신 때가 안식일을 창조하신 후였습니다. 안식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복을 주셨는데 거룩하게 하는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 왜 거룩이 복이 되는 걸까요? 왜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이 복이고 안식일이 기쁨이 되는 걸까요? 구약에서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죄로 인해 죽을까 해서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거룩하지 않은 인간을 거룩하다 해주시는 복을 주셔서 인간이 만들어진 가장 첫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할 수 있는 구별의 시간을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복을 바라크라고 하는데 그 뜻이 달라, 붙다, 함께,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복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룩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의 복을 시간으로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은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는 거룩의 영적 복을 누리기보다 세상과 함께하는 세상 복을 구부하는 시간으로 바뀌었고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너지고 깨어진 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예배, 예루살렘 공동체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영적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복이라 표현되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자체를 조금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룩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상태라고 말하지만 말씀에서의 거룩은 상태가 아니라 관계인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와 죄 덩어리인 우리가 깨끗하게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많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에 거룩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기쁘시게 9절입니다.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하나님의 기쁘시게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쳐 우리 삶에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시길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랑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에서도 왜곡되고 잘못된 사랑을 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일으키는 것인데 오히려 사랑이 왜곡되어서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오늘 읽었던 구절에 보면 그 사랑의 전제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곧 우리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간디가 젊었을 때 영국에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퀘스트 문제로 신분에 대한 고민을 하던 그가 성경을 토행해서 산상수훈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우리 인도 조국의 신분 문제를 풀 수 있으리다. 그러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가 찾아간 교회는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사랑을 나누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마디를 남기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결코 경멸한다. 그리고 조국 인도에 가서 지도자가 되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가 영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그런 사랑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경험하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분명 그를 통한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았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삶은 반드시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이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 삶의 기준을 되돌려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배 시간에 변경이 있습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이렇게 예배를 2번 드리던 예배를 3번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간의 거리를 조금 더 띄우기 위하여 저희가 3부로 편성을 바꾸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성도님들의 편한 시간에 맞추어 오셔서 함께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